자,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은 룻기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룻기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두 절이라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게 하여 주시고 머리로는 깨닫는 지혜를 주시며 가슴에는 깨달은 말씀으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눈으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며 손과 발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입술로는 이것을 아멘 화답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코에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거듭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제목은 무너진 가정 다시 역사를 쓰다. 무너진 가정 다시 역사를 쓰다. 룻기 말씀이고요.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룻기 이 말씀을 많이 읽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룻기서 말씀 읽어보셨어요? 룻기서? 한번 읽어봤나요? 룻기? 처음이에요. 저는 이 룻기가 저한테 있어서는 제가 이제 신학을 하기 전에 제가 아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제 입에서 나온 게 룻이에요. 룻기가 뭐야? 이게 그때 당시는 이제 성경에 대해서 제가 교회를 부모님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 그냥 청년 때, 학생 때, 어린 시절에 그냥 엄마 아빠 따라서 그냥 주일 되면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가 이제 어떤 계기로 아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저에게 그 말씀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이 영적인 분이시고 또 우리의 앞날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앞날과 과거를 아시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아시는 분인데 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떠한 단어를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게 룻이었었어요. 그게 룻기. 그래서 이게 룻기가 뭘까? 그때 당시에는 엄마 룻기인지 롯기인지를 이제 알지는 못하고 내 입에서 룻기 도대체 뭘까? 그러고서 있었는데 이 룻기 말씀은 이 여성의 이 주인공이 룻이라는 여인이고 또 시어머니와 또 보아스라는 인물 이렇게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요새는 뭐 챗GPT가 너무 이렇게 잘 발전하고 또 오류도 많이 있는데 그림 하나는 또 잘 그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이렇게 영화 판타지 스타일의 영화를 한번 이렇게 이 등장인물을 한번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멋있게 또 예쁘게 그려줬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룻이라는 이 여인인데 제가 성경을 보다가 이 룻이라는 여인의 고백이 뭐였냐면 어떤 거였냐면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 말씀이에요. 이 빨간 줄로 근 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했었어요. 이 룻의 그런 며느리의 입술에 나온 이 고백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각오, 이 고백으로부터 다윗의 왕조가 흘러가요. 룻이라는 여인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그래서 나는 이 단어, 이 글을 보면서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 그래, 신앙적 고백을 통한 이 여인에 있어서,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신앙으로 올바로 서려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가문을 이어가고 싶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평상시는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제가 든 생각은 뭐냐면, 최근에 도대체 어머니가 어떻게 했길래 이 룻이라는 그 며느리가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시어머니가 나쁘셨더라면, 어머니가 이 룻의 시어머니 이름은 나옴이라는 여인인데, 이 나옴이라는 이 여인이 정말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했더라면, 그리고 신앙생활을 이제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그 며느리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제 이게 사람으로 봤을 때, 어머니가 나쁘게 막 행동을 했다면 아마도 이 며느리가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이럴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그러한 며느리한테 그 충분한 사랑을 줬기 때문에 이 며느리가 그런 고백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성경을 그런 시각에서 이렇게 보긴 했어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어떠한 성품을 갖고 있었나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시어머니의 이 성품. 그래서 시어머니의 성품을 찾다가 이제 점점점 성경에 빠져들어서 룻과 보아스, 이러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또 다른 계대 결혼, 그러니까 씨가 없는 그러한 가정에서 친족이 이게 친족과 결혼을 해서 그 대를 잇게 하는 그런 계대 결혼을 이제 하는 장면 속에서 이 세 인물이 도대체 어떤 성품의 사람이었나? 하나님을 이분들이 다 믿어요.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하는데 이분들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점점점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물음이 들었다가 점점점 깊게 이제 파헤치는 거예요. 이분들의 성경을.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그랬어요. 성경을 그냥 1독하고 10독을 하고 이렇게 몇 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등장하는 이 인물들의 그러한 신앙적인 고백,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면서 이것을 나의 신앙으로 바꾸는 거예요. 나의 신앙.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고백이 마치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이거를 이제 성경을 보면서 저희가 이렇게 발전하고 나를 스스로 점검하는 것.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나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나오미, 룻, 여기에 나오미, 룻, 보아스가 나오는데 보아스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을 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줄게요.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원래는 이 나오미가 남편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경 룻기서 1장을 한번 펴볼게요. 거기 보면은 룻기서 1장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가족을 데리고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에서 떠나요. 그러니까 유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원래는 이제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는 좀 부유하게 하나님께서 부유함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유했었는데 이 지역에 이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들었더니 이때가 사사 시대였었어요. 사사. 룻기 전이 그 시대상이 사사 시대 때. 그래서 왕이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하면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는 그러한 몇 명의 선지자를 세우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갔던 그런 시대인데 이 시대 때 기근이 찾아왔더니 엘리멜렉은 가족을 데리고 이 모압 땅이란 곳으로 떠나요. 이 모압 땅은 어디냐면 베들레헴의 동편 사해를 중심으로 요단강 가운데가 이렇게 위에가 갈릴리 호수고 이렇게 쭉 내려오면 이게 요단강이고 요 밑에가 사해예요. 근데 이 베들레헴은 여기 요단강 중심으로 해서 약간 이쪽 베들레헴 이 동편 이쪽에 위치한 곳인데 이 모압은 이 사해 지방 이쪽 밑에 건너편 이
이 강을 건너서 이 밑에 아래쪽에 있는 게 모압 땅이에요. 그래서 이 모압 땅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이 모압 땅으로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기근이 들어서 이제 모압 땅으로 떠나는데 그곳에서 10년 동안 살아요. 10년. 그래서 10년 동안을 사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남편과 두 아들을 그곳에서 잃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죽고 그 모압 땅에서 두 명의 아들 그리고 며느리는 있는데 그 아들도 다 10년 사이에 다 죽고 말아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절망 속에서 완전 한 가정이 무너진 상태예요. 그 무너진 상태. 그러니까 나이는 있고 며느리를 드릴 정도의 그 나이에 시어머니가 남편도 잃고 두 자식도 잃는 그러한 슬픔에 차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정말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이방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곳을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기근이 들었어도 그 곳에서 좀 있었더라면 그렇게 가정이 어렵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그 가정이 그런 예루살렘 그 베들레헴 쪽에서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며느리도 이렇게 다 얻으면서 이 며느리도 다 그곳에서 이렇게 얻고서 살고 있는데 다 죽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이런 챕터를 봤을 때 우리가 기근을 만났을 때 우리의 이동을 잘해야 되겠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길을 한번 잘못 틀으면 좋은 길도 있고 나쁜 길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택할 것인가 이런 기로에 딱 섰을 때 그 길을 잘 선택해야지. 만약에 그 길을 내가 선택을 잘못한다면 이렇게 안 좋은 일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기근이 들어서 이 나오미의 가정은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 그런데 이 절망 속에서 이 나오미라는 이 시어머니가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보면 남편도 잃었고 자식도 잃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두 며느리가 보이는 거예요. 두 며느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욥과 같은 고난을 나에게 주셨지만 그러니까 욥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마치 욥이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었고 부인이 나간 것처럼 어떻게 보면 나오미도 남편을 잃고 두 자녀를 잃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셨는데 이 두 며느리가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이 여성이 자기처럼 이렇게 혼자서 살면 너무 시간이 아까우니까 너가 이제 내 보낼게. 나는 저쪽에 다시 본국으로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기근이 지나고 좋게 됐는데 나는 가지만 내 본국으로 가지만 너희들의 그런 고향 여기 모압 지방에 여기 남아서 남편은 잃었지만 새롭게 시작을 해라. 결혼을 해서 그렇게 너의 앞날을 잘 살으라고 어머니가 이렇게 며느리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며느리도 다 떠나고 남편도 떠난 상태에 있으면 홀로 그렇게 외로운 그런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가 이 나오미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이 그때 고백한 말이 이 룻기 이 여인이 고백한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며느리가 둘 있었는데 한 명은 떠났어요. 막 어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둘 다 이렇게 막 하다가 어머니가 떠나라고 하니까 새 출발을 하라고 하니까 한 명은 떠났고 한 명 룻이라는 여인이 남았는데 그 며느리가 그때 고백했던 말이 오늘 지금 아까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세요. 16절에 룻기 1장 16절에 그래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거 같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신앙으로 내가 모압 지방 이방의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집안, 그러한 여인이었지만 제가 어머니도 섬기고 어머니께서 그러한 섬기시는 그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고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효심이 가득한 그러한 며느리의 고백이었었어요. 외롭게 홀로 있는 어머니를 그냥 보내지 않고 어머니의 곁에서 지켰던 이런 나오미. 그리고 이 나오미와 이 룻이 그러면 이제 떠나요. 베들레헴에서 떠나는데 떠나서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어머니 이게 남편의 친족 이때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 계대 결혼은 어디에 있냐면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말씀인데 그러니까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그 자식을 죽은 형 이름으로 삼아서 가문의 계보를 잇는 제도예요.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었어요. 형이 예전에 그러니까 형이 이제 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그 동생의 자녀가 아니라 그 형의 자녀로 이 호적을 올리는 것을 이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시어머니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려면 이 아기가 장성하기까지는 너무 많이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한번 친족을 찾아보자 한 게 보아스예요. 그래서 보아스 있는 곳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보아스 그 밭을 가서 이 여인이 이삭을 주어요. 이때 당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레위기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런 추수 때에 다 걷어들이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유한 사람이 이런 곡식들을 다 거둘 수 있지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러한 것을 주워서 먹을 수 있도록 그 곡식을 다 남겨놓으라고 해요. 근데 이 룻이라는 여인이 이렇게 밤낮으로 집에서 잠깐 쉬는 것 외에는 그런 그거 쉼 없이 어머니와 자신의 그런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보아스라는 남자의 눈에 딱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인이 보는데 저쪽에서 이러한 것을 줍고 있던 거예요. 보리 이런 거를. 그래서 저 보아스가 이제 들어보니 무슨 말을 하냐면 룻기 2장 11절 12절에 얘기를 해요. 이 여자를 이제 불러다가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를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보아스가 들어보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 땅은 되게 작은 땅이에요. 유다의 베들레헴 땅은 되게 조그마한 지역에 그러한 여기 오룡, 남악 이렇게 작은 도시. 그래서 소문이 금방 퍼져요. 그래서 여기 나오미와 이런 며느리가 왔다는 소문을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소문이었냐면 그렇게 남편도 죽고 이제 시아버지도 죽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시어머니를 모시고자 그렇게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왔다는 이 소문을 자기가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너의 그런 지극한 효성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를 보호받으러 온 나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 축복을 해요. 이 보아스가. 그러면서 이 여인한테 상을 베풀어줘요. 이 멋있게 잘생겼어요, 보아스가. 그래서 잘생긴 이 보아스가 떡을 이렇게 구우면서 볶은 곡식을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배불리 먹게 하고 또 싸서 이렇게 또 줍니다. 그래서 이 룻이라는 여인이 이제 PPT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잘생기고 아름다운 여성이 이렇게 식탁 교제를 하는데 보아스 입장에서는 되게 측은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이제 먹을 것도 싸주면서 이렇게 보내요. 보내서 이 룻이 어머니한테 얘기해요. 시어머니한테 그런 있었던 상황들을 얘기를 하니까 시어머니가 얘기를 해줍니다. 그는 너에게 그러한 기업물을 상속자다.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라.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대를 잇게 하고 또 며느리가 거처할 그러한 집이 생기기 위해서 이 시어머니가 마치 야곱의 어머니처럼 야곱에게 이렇게 하라고 다 시켰던 어머니처럼 이 나오미가 이 룻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보아스라는 남자가 이런 탈곡할 때 보리 추수를 이렇게 탈곡 아세요? 탈곡기? 네. 그런 일을 할 때 이 사람이 이제 다 가득 채운 곡식단을 다 해놓고서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잠이 싹 들 때 너는 이불을 가지고 그 밑에 다리 밑에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누워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라고 해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대로 그렇게 똑같이 합니다. 야곱이 어머니 말을 듣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면서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런 곡식을 타작을 하고 잠깐 이 곡식 더미에서 잠을 잘 때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아무도 없을 때 깜깜할 때 이렇게 살짝 이불을 덮고 거기서 눕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이 남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깼어요. 깨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 여인한테 3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네. 이렇게 감동을 먹어요. 이게 또 한 번에 보아스가 내 딸아 이러면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 네가 정말 이게 정말 이렇게 젊은 여인이 젊은 사람을 따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그 모습이 정말 복되다고 그러면서 이게 축복을 하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얻을 수 있지만 그런 기업 물을 수가 있지만 나보다 더 그 친족 그 룻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먼저 그 사람한테 의견을 물어봐야 돼요. 의견을 물어보고 그 사람이 만약에 신발을 벗어서 내가 안 할 거다 이렇게 거절을 하면 그 다음 사람이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이. 그러니까는 내가 나 말고 다른 기업 물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겠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 일을 너한테 알리겠다 하고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이 룻의 겉옷을 이렇게 펼쳐가지고 여기다가 보리 여섯 이렇게 대를 이렇게 퍼서 이렇게 줘요. 줘서 보내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랑 먹으라고 해서 갖고 가서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이제 대낮에 하면 사람들이 입에 오르락내락 하니까 이렇게 사람이 없는 새벽에 깜깜할 때 조용히 아무도 이렇게 못 볼 때 이렇게 이제 여자의 어떻게 허물을 덮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써서 이렇게 보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찾아갑니다. 이런 기업 물을 사람. 이 기업 물을 사람을 이제 데리고 가는데 이게 계대 결혼이라는 그런 혈통을 이으는 것도 있지만 이때 당시에
밭이 있었어요. 이 엘리멜렉에게, 나오미에게 이 밭이 있는데 이 땅이 이제 이 사람들이 가난해가지고 땅을 팔아요. 자기 소유의 땅을 파는데 그 땅을 그 기업 물을 사람이 대신 사줘요. 대신 사주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이렇게 돈이 이렇게 쌓여 이렇게 모였으면 그것을 다시 줘요. 그러니까 그 참 하나님이 그런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친족이 가난해 갖고 돈이 없다. 그러면 그것을 누구 남한테 파는 게 아니라 그런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걸 사다가 그래서 사서 보관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좀 잘 살게 되면 다시 주는 그런 관습, 이런 하나님의 그 법이에요. 율법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보아스는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실천으로 옮겼던 사람이에요. 네, 그것을 실천했던 사람. 그 속 마음이 되게 깊은 사람이에요. 내가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을 이 사람이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해요. 그 한 사람이 기업 물을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그 기업 물을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만약에 그 땅을 내가 사고 또 그 여인을 내가 이렇게 들여온다면 나에게 이 물질적인 손해가 많이 있다. 어떻게 보면 형식상이지만 자기가 그 졸지에 그런 노모를 모셔야 되고 또 거기서 이제 또 나의 그런 재산을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인데 나에게 있어서 손해가 나니까 나는 이게 싫다고 거절을 해요. 거절. 그래서 거절을 하면서 그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둘만의 계약이 성립되면은 또 파기될 수 있으니까 그때 당시는 어떠한 계약을 하냐면 그런 장로들과 백성들을 이렇게 모아요. 그래서 10명의 장로들을 모아다가 이렇게 증인을 세웁니다. 증인을 세워가지고 증인을 세워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너가 이제 기업 물을 짜냐? 그러면 기업을 안 물을 거다. 그래서 신발을 이렇게 벗어서 그 이웃에게 줄 때 이제 계약이 이제 파기되는 건데 그것을 이제 이 사람이 안 한다고 하면서 자기 신발을 벗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것을 이제 딱 캐치를 하고 그러면 이것으로 증명이 됐다. 그러면 내가 이제 기업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딱 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있는 그 장로들과 백성들이 보아스를 정말 멋있게 봐요. 이러한 성품, 룻의 성품, 보아스의 성품을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러한 신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이 나오미도 자기도 외롭지만 그 며느리의 앞날을 위해서 보내고 룻은 젊은 사람을 얻을 수 있지만 이 어머니가 눈에 밟혀서 떠날 수 없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머니 하나님 내가 모시겠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내가 같이 있겠다. 그리고 또 이 보아스는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이 과부나 이런 것을 그냥 거저 돌려보내지 않고 곡식을 싸주고 그러한 또 하나님의 율법을 또 지키면서 이렇게 선한 역할을 그 책임을 내가 지겠다. 네가 안 짓는 거 내가 하겠다. 어떻게 보면 그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 그래서 이 많은 장로들, 이 모든 장로들이 이런 축복을 합니다. 참 이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다 사람들이 박수 치는 거예요. 너무 감동인 이 스토리가 이 사람들의 이런 행동들이 너무 감동인 거. 그래서 오늘 말씀 룻기 4장 11절 12절 말씀 우선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랄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 백성과 장로들이 어떠한 축복을 하냐면
이스라엘 그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가 생기고 그 지파 그 국민이 대표하는 그게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그런 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라헬과 레아 그 두 사람 그다음에 뭐 실바 뭐 이게 있지만 그 네 여인 그 정통 이 라헬과 레아 이 두 사람의 그 정식 부인처럼 그러한 이스라엘 집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그 여인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떠한 축복을 하냐면 이들이 또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 다말이라는 여인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이 유다는 이스라엘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인데 이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계보가 흘러나와요.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흘러나오는데 이 유다가 이 유다의 며느리예요. 유다의 며느리. 근데 이 다말이 이 며느리인데 아들이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없어요. 근데 이 유다가 막내 아기가 있었는데 이 아들까지 주면 혹시라도 이 며느리 잘못 들어오면 그런 말 있잖아요. 남편이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누구랑 결혼을 했어. 그런데 이 아들이 이 며느리랑 결혼하는 순간 만약에 죽었어요. 그러면 이 나쁜 시어머니들은 어떻게 하냐면 남편 잡아먹은 며느리라고 그렇게 구박을 해요. 그렇게. 근데 이 유다가 어떻게 했냐면 또 다말이라는 이 유다의 아들의 부인인데 이 다말이랑 결혼을 했는데 자기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또 결혼을 해서 죽으면 안 될까봐 죽을까봐 이 아들을 안 줘요. 안 줘. 그랬더니 이 다말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시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렇게 괘씸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대를 잇던 말든 그 집에 대를 잇던 말든 그냥 내가 나가서 살면 되는데 이 다말은 그 유다의 혈통을 잊게 해줘요. 그래서 이 유다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기생처럼 이게 이 바깥에서 있는 여자처럼 아버지와 시아버지와 이렇게 잠을 자서 아기를 대를 잇게 해주는 그런 게 있는데 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이 베레스의 집과 같이 하시기를 원하노라 뭐냐면 이 다말이 되게 지혜로운 여인인데 이 여인을 통하여서 이 유다 다말과 이 사이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것처럼 그 룻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게 해주겠다. 그런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고 또 룻기 끝 하반절에 제가 보면 이 계보를 읽게 해주는데 우리 18절부터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그 룻의 남편이 된 사람이 보아스잖아요. 이 보아스를 통해서 낳고 해서 이 다윗이 난다는 거야. 이 여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정말 어머니를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너무 지극정성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여성 혼자 살기도 힘든데 어머니를 위해서 또 같이 살기 위해서 보리 이삭을 땅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주우면서 밤낮으로 일하는 여인. 집에서 쉬는 거 외에는 쉴 줄 모르는 이 여인을 통하여서 남들은 다 젊은 사람 만나서 떠날 수도 있지만 이 여인이
그렇게 이제 고생을 한 것을 사람들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장로들이 축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보아스도 이 여인을 봤을 때 축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인. 그 여인을 통해서 다윗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 나오미의 가정, 무너진 가정이에요. 이 무너진 가정. 이 무너진 가정 속에서 잘 살펴보니까, 이 만약에 룻이 떠났더라면 이 다시 역사가 쓰여지지 않아요. 이 며느리 룻이 없었다면 끝이에요. 그냥 성경에 등장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며느리를 잘 얻었어요. 우리 뭐 권사님들이 또 지금 뭐 청년의 때가 배우자를 놓고 많이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내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정말 내 배우자가 여성이라면 보아스 같은 남자, 여자가 기도를 했을 때 보아스 같은 남자, 보아스는 또 룻과 같은 여인을 놓고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성이라면 보아스 같이 이렇게 책임감이 있고 또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배우자를 누구나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심이 뭐냐면 다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보아스 같은 남편을 얻기를 원하고 룻과 같은 아내를 얻기 원하고, 또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또 이러한 룻과 같이 정말 선한 며느리를 원하고, 또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말 자신의 그거보다 며느리를 사랑해주는 그런 시어머니를 원하는, 그러한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이 룻기는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아름다운 가정. 뭐 이렇게 많이 힘들었지만, 정말 무너진 가정이었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한 신앙 삶이 온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는다.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선한 마음으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알고, 그 많은 사람들이 저 집안 되는 집안이야. 그렇게 어려워도 저 며느리 대단해. 저 남편 대단해. 저 아들 대단해. 저 시어머니 대단해.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 룻기라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 정말 어떻게 관계적으로나 삶적으로 무너진 이 가정을, 이 성경을 보면서 내가 다시 하나님이 역사를 쓰시듯이 내가 이렇게 한번 해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역사를 한번 다시 써봐야 되겠다. 무너진 가정을 다시 한번 일으켜보겠다.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다시 쓰는 역사, 그런 가정을 내가 한번 일으켜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많은 가정들이 깨집니다.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부모는 자녀를 걱정하고 자녀는 부모를 걱정하고, 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또 자녀 때문에 되게 힘든 그런 가정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표대가 있어야 돼요. 표대.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 그냥 막무가내 내 생각대로 하나님 이러한 폼이 아니라 정말 성경은 진리예요. 성경을 딱 보고서 하나님 이런 가정 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삶을 내가 살아내게 해주세요. 성경을 보면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나의 삶, 그리고 나의 가정을 놓고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잠깐 기도를 하고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또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앞으로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가정들이 무너질 때는 우리의 혈기도 있고 우리의 모든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악한 존재가 반드시 또한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무너진 가정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시 살릴 수 있는, 다시 역사를 쓸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그 가정이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어서 내일 내일은 난 몰라요 찬양하신 후에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발레미 삶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하게 주옵소서. 좋은 이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는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고단한 인생길 같은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안 모르고 참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지만 롯은 크게 딱 두 가지 합니다. 나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정말 죽는 일이 있더라도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그렇게 될 때까지 나는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아무리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기근이 우리를 가로막을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있겠습니다라는 롯의 고백이 있었고, 롯은 또 하나 합니다. 이삭 죽기 하는 거예요. 어때 우리 일상적인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이삭 죽기밖에 안 했지만 하나님은 그 매일매일의 삶을 눈여겨보셨고 그 삶 속에 하나님 보아스라는 사람, 또 많은 사람들의 인정받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하루하루 산다는 게 너무나도 어렵지만 오늘 하루 매일매일 버티고 견디고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만이 소망 되십니다 고백하고 매일매일 주어진 이삭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정말 이 하루하루의 삶이 무의미처럼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고 뭐 의미 없어 보일 때도 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거창한 일을 해야 뭐가 달라진 거 아닌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삭 줍는 것도 눈여겨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은 정했습니다. 변치 말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나가게 인도하시고 내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시고 같이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루의 삶은 너무나도 힘이 들고 어렵고 나갔지만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매일 삶을 붙들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 소망 되시고 정말 자비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룻을 눈여겨보셨던 것은 아버지 정말 나의 하나님이 정말 될 것이라는 엘리멜렉에서 될 고백을 아버지 정말 이방 여인의 룻을 통해서 아버지 듣게 하셨고 아버지 그 고백에 내 죽는 날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그 고백, 죽는 날까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고백, 이 자리를 지키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매일매일 정말 하찮은 일처럼 보이는 이삭 죽기를 매일매일 했던 것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정말 보셨던 주님, 우리도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매일매일 삶이 너무도 힘이 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같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가득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매일매일 삶을 정말 주님 붙들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셔서 아버지 인도하시는 그 주님, 이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가정 속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삶도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도약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룻과 같이 정말 좀 고백하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셔서 아버지 주님 좀 너무나도 힘이 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지라도 아버지 주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주님 믿음을 가하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험한 이 길을 가고 가도 끝이 없고 고날지라도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붙들어 주셔서 우리 팔레미라 주셔서 아버지 정말 참된 우리 고백을 붙고 나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정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정말 다시 한번 걸어 나가겠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길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찬송하며 나 성령이여 그 음성을, 성령이여 그 음성 항상 들려주소서,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내 마음은 정했어. 변치 말게 하소서, 변치 말게. 내일 일은 나 몰라요, 내일 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룻의 얘기를 통해서 룻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도전 주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근이 와서 엘리멜렉의 이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그 고백의 이름을 달고 살지만 기근이 왔다고 모압 땅으로 저 멀리 도망갔던 그런 나약한 믿음의 사람. 그러나 주님께서 그 고백을 너무나도 듣고 싶으셨지만 모압 여인 룻의 입을 통해서 죽는 날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그 고백을 듣게 해주시고 또 주님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신앙 고백과 함께 매일매일 삶을 이삭을 줍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죽는 날이 올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신앙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돌아오게 만드는 복된 통로의 인생이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매일매일 삶이 너무나도 반복되고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 때로는 눈물 짓고 좌절하지만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이삭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무너진 가정 루스의 가정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나가며 주님을 증거하고 나가는 그 주변 사람들을 인정받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